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갈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 봐도 내가 원했던 대로 또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뜻했던 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을요, 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면 매우 또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간혹 크리스천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빌려서 이야기를 하죠. 야,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몇 번씩은 시도를 했습니다. 로마를 찾아가려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렇게 계획을 열심히 세워놨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했냐?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고 자기는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해서 당신들을 찾아가려고 했다. 나는 어떤 자신의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결국엔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요번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갈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을 이제 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내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방문해야 된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하고 나서 난 너희들에게 지금 갈 거다. 뭐 이제 이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이제 그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제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이제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약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제 그때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제 흔히 말해서 회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이 되어져서 왔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받았는데 이것이 매우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도 값진 인생을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언니 말하는 이제 돈을 낸 거죠. 헌금을 드린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입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화답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교회의 올바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먼저 누리고 좀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자꾸 전하고 싶은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들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잖아요.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교회 안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자기는 이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모르겠어요. 좀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있으니까 그 여유를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냈던 거죠. 이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야, 헌금 좀 내야 돼. 당신들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헌금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돼. 뭐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회자의 어떤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헌금을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의지로 헌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분명 사실은요, 정말 분명한 사실은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딘가엔 있어요. 적게든 크게든 물질이 되었던 뭐 나의 손과 발이 되었던 나의 지식이 되었던 뭔가가 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필요에 관심도 갖지 않은 채, 그들을 무시한 채 그냥 내 삶만 풍족하면 된다, 내 삶만 그냥 좀 은혜가 넘치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위주의 삶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성경에서 뭐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달란트라는 개념을 한번 써볼게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 주인이 와가지고 새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 나눠줬는데 어떤 종이 칭찬을 받았어요? 5달란트 맡겨줬더니 10달란트로 남긴 종을 칭찬해줬어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자, 너희가 받은 그 달란트를 투자를 해서 불려라. 돈을 불려놔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돈의 액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선한 곳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이 이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5달란트의 열매가 또 맺혀져서 10달란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 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나의 재산을 불려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음을 전하는 달란트였어요. 맡겼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겼어요. 그의 사명을 주었어요. 뭐 달란트 사명, 동일한 이야기예요.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그 사명을 사용했죠. 그 달란트를 사용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5달란트를 맡겨놨더니 10달란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 달란트를 돈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명이 주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여러분 재정적인 능력도 능력이에요. 아니 나의 지식의 능력, 아니 내 손과 발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 나에게 있는 능력들 가만히 썩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 아가야에 복음을 전했고 결국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가야와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그게 뭘까?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결정했던 거, 그들 스스로가 결정했던 게 뭐예요? 후원이었어요. 재정적인 후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재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 돈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돈이든 능력이든 어떤 지혜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어떤 기술이든 이 모든 것들을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여러분 교회 건물을 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이곳에 우리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섬김을 이제 섬겨야 된다, 뭔가 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즉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주일학교 교사들인 것 같아요. 뭐 여러 진짜 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교사들은요, 어린 영혼들을 또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럼 자기 자녀들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남의 자녀들까지 좀 책임져가지고 그들의 심지어 영혼까지도 막 책임지고 있는 그 부담감 얼마나 큰지 몰라요.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솔직히 이게 드러나는 봉사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봉사가 아니에요, 또. 섬김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란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주신 달란트로 여기고 필요한 것에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봉사, 쉬운 섬김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 난 시간이 없어요. 난 가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헌금 내고 끝낼게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감사하지만 가장 쉬운 섬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든 뭐 성도든 다 할 것 없이요, 이런 교회를 너무 돈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돈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헌금을 막 강요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돈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은요, 결국 이 돈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든 어떤 능력이든 뭐가 됐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가 됐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도 이것이 사용되어져서도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듣자마자 그들이 한 결정, 자발적인 결정, 우리가 도와주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진 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후원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와 이제 아가야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헌금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제 내가 서바나로 이제 오늘날 말하면 뭐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그 전에 너희들 들릴 거다. 너희 로마 교회 들릴 예정이다. 계획을 갖고 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해요. 어떻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게 되냐면, 먼저는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피해 입지 않도록,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그 어떤 공격이나 그 박해들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갖고 가는 그 구제 헌금을 이제
그들에게 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잘 전달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냥 솔직히 돈이 오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 그 미묘한 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아무런 오해가 생기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전달하고 기쁨으로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 구제헌금이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이제 3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단순히 먹고 떠들고 뭐 같이 뭐 어떤 게임도 하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교제가 있어야 돼 해가지고 같이 막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여행 다니고 그냥 이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필수적인 게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 안에는. 그게 뭐예요? 영적 교제예요. 자신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 교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잘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아픔, 내 속 얘기 이야기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32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는 삶이든지 원치 않던 삶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이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막혔던 경험.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은 이제 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로마 교회를 방문할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스스로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 과거에 막혔잖아요. 자기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갈 때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기도 부탁을 너희들에게 할 건데, 난 지금 로마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근데 이게 또 간혹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로마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의 강요와 누군가의 어떤 권고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발적으로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